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참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옛날에는 진리였는데 요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진리인데 한국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참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것은 잠깐은 우리를 진리인 것처럼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느 순간 외면당하고 배척받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올바르게 전해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러한 예를 수도 없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이었습니다. 환영받기는커녕 배척받고 암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하며 미혹하는 자라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준에서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발자취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고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거룩한 주의 용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당시에는 핍박받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삶 같지만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거짓을 아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참된 종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순간의 유혹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가 가진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난 뒤로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삶을 인정하셨고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하는 바울과 같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전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 바로 이 직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영광된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저는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사명이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원래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저 외국에 있는 다메섹,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시리아까지 가서 핍박하고 잡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야말로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용납하셔서 마침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욱더 자신을 낮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난날 부끄러웠던 지난 모습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려워도 참다가 그래도 어려우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봤는데 안 되고 더 기다렸는데도 안 되면 이것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일을 뭔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실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다든지 운이 좋지 않았다든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었다라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은 절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해서 안 됩니다. 나와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낙심이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다는 말은 악에게 굴복하다, 용기를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그러므로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며 무기력한 겁쟁이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숙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신자에게 바울은 이어서 세 가지를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드러나면 큰 일이 되는,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런 비밀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서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은 공직에서 일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과거에 행했던 부끄러운 일, 불법적인 일로 인해서 낙마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러러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에게 이러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을 위해서 찬란한 장식물을 덧입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위를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서 복음 위에 더 덧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써서 광고를 크게 해서 이 집회를 선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묵묵하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우직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지나간 삶에서는 결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은 바로 마귀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무슨 집회에 가서 목사가 손을 머리에 대니까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것을 가지고 그 목사에게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교 장로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집회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쓰러져서 가봤더니 장로님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상해가지고 왜 안 쓰러지지 하고 한 번 더 뗐는데 그래도 안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귓속말로 좀 쓰러져 달라고. 그게 바로 속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수한 그 순결성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지금 이 말하면 큰일 나는데, 또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또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 내 인기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좀 더 더해서 좀 빼서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혼잡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로 이런 일들은 이단자들이 많이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자신의 말을 첨가하고 또 뺄 것 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나아가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기쁘게 나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하지 않고 자신을 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잘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는 참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목사에게 돈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한 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죽을지언정, 아무리 모든 사람이 떠나갈지언정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자들도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뛰어난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젠간 드러나기 때문에 학자의 양심에 위반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로부터 즉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를 하지 않았고 또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주신 사도의 일을 정직하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거룩한 사도인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야욕과 욕심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도무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는가? 나는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니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저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것을 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조금만 영악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전도주의라고 해서 너 우리 집에 오면은 $10 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단체가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양심이 왜곡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선한 양심은 여전히 진리를 분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진실한 사도라는 사실을 억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큰 증명서, 어느 교단에서 무슨 것을 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이 나와 함께 했던,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기도했던 그 양심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는 우리를 향한 모함과 핍박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조금만 비겁하고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틀어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위대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복음을 전할 때 현실은 인간적으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무슨 나를 사기꾼이나 되는 것처럼 광신자로 취급하고 모욕을 주고 너나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 아프다는 것을 알면 아플 때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라고 간호사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를 대적하는 거짓된 반응인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면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인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매우 모호하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시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에게 능력이 없거나 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복음에 의하여 가리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의 눈과 귀가 마귀에 의하여 가리어졌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리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조금 신기한 현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쉽게 부정하고 조금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러한 자세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왕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저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왕에게 증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증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나는 실패해도 예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망해도 예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잘못돼도 예수님은 망하지 않아. 나는 잘못 살았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이렇지만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조금 잘못되면 창피해서 교회 안 나가고 조금 잘못되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에 가리워진 자들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신약성경은 이 세상 임금,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만 보면 사탄은 마치 말 그대로 이 시대의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혼미하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야 마는 신세임을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에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말이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위대한 피조세계를 생각하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 동네 조그만 지역의 유지 정도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나라도 아니고 한 도시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유지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는 뭔가 좀 말발이 있을지 몰라도 그 지역을 떠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지의 말이 마치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착각하여 그 지역 유지의 말을 죽자고 따르면 결국에는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바울의 말에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어리석은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는 사역으로 회복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마귀는 필사적으로 방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핍박자요 잔해자였던 그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은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자였던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은 후에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을 위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내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왕이고 내 가족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러한 옛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시대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이 하나 가지고 온 세상에서 온 시간 동안에 많은 가르침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한국의 수학과정과 미국의 수학과정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사람들과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같은 범위에서 시험을 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온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시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을 드러내어 주인이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만을 가르치고 그분만을 인도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 복음의 순수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복음이 왜곡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완성하셨듯이 그 제자들과 바울도 예수님의 종 되심을 본받아서 자신들을 종으로 여김으로써
이를 전함으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리 훌륭한 복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이름, 내 권위, 내 명성은 기억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이름 전하고 내 욕심 사유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기를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반사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굴,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의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되고 모든 인류에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혼란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후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긋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올바르게 느끼게 되고 올바르게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면 같은 문화권이 아닌 타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결국 전도나 선교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따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진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